어느새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또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여정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고요. 가정과 가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인데 그걸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자신의 감정대로 가버리면 결국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운명아 운명아 왜 나를 이렇게 운명해서 이렇게 내가 허우적거리고 살게 하느냐. 운명아 운명아 탄식한 노래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험 없이 사는 것은 다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2026년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별나게도 평범하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시간은 다 나의 시간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장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닫아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문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도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12.3 사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즉 최고의 실력과 능력과 최고의 차지를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별은 별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벼슬은 벼슬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참담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사람도 또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참담하게 가정을 가보니 한순간에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 많은 집들이 숱하게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그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 중에도요, 별 4개짜리 박안수,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교회인가 모르겠지만 안수 집사님이에요. 방첩사 사령관이 교인입니다. 성도예요. 아마 상당히 좀 지혜있는 성도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길을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 목표를 잘못 두고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12월 작년 3일 날이 악몽 같은 그런 상처의 날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생각 갖고 바꾸다든지 생각 가지고 원언한다든지 생각 가지고 흥정해버리면 흥정과 못지않게 참담한 그 결과가 자손 대대로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 따라가지 아니하게 되면은 복음 따라가지 아니할 만큼 그 아픔은 그렇게 시린내 나도록 몇 대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주실 은혜가 지금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일에 열정을 다하고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삭힌 가지시고 자랑으로 지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확신 5가지를 꼭 가지시고 발판 삼으시고 인생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도요, 결국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장차 자기에게 순교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복음 전했던 전도자 바울에게 순교의 그날이 돌아오는 그날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참 기로의 순간인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그동안 다 싸웠다. 선한 싸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그냥 가지 않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앙생활은 이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지 이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감망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 사람의 결과와 믿음 못 지킨 사람의 결과는 나중 결과론이 굉장한 차별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 4절 8절 말씀 보니까 주 곧 의의 재판장이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멸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저 살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개처럼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필름처럼 다 영상에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찍어내서 나중에 그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다 찍어냅니다. 세상의 영상은 다 가치도 있고 거짓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상은 거짓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거기는 속임도 거기는 가짜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도 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말아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정말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기까지 선한 사람 다 싸우시고 그리고 믿음을 꼭 지키시고 신앙의 선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순교를 앞둔 이야기, 본문의 말씀은 순교. 순교란 말은 결국 그 로마 법으로 말한다면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거든요.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죄예요. 로마 황제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아도나이 주가 되는 것인데 왜 예수가 주가 되냐는 것이죠. 예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도미카리 로마의 그 많은 황제들이 전부가 주가 된 사람들이지 예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여기게 되면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해 버리겠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결국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지구의 3분의 2를 전부 다 점령하게 되고 로마는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이 신앙이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 다 싸우고 그러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력길을 다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시간 있잖아요. 그 짜투리 그 시간을 가지고 바울은 10절 말씀 보니까 대만은 나를 버리고 시장길로 도망을 가고 말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단속하고 단속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보냅니다. 복음이 필요한 데로 보낸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런 과정 가운데 바울이 제자들을 그동안 잘 봐서 앞으로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고 하니까 두 종류가 나와버려요. 두 종류가. 알구가 죽정에 나오듯이 바울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나오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을 그때 찾아온 사람이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바로 마지막 막판에 뒤집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자는 진짜 제자가 나오고 제자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 사람들 바울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었다 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갈등이 온다면 그것을 못 이겨요. 딱 계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보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자그마한 계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이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것을 떠나다 보니까 바울을 떠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마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장색 알렉산더가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심술을 벌려가지고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돕지는 못한 망정 죄를 뿌리고 자기가 먹었던 우물에 추을 받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다 했는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주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내가 처리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손에 이 알렉산더를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이처럼 성경을 말씀 보니까 손해본 것 때문에 손해랑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도 그 중요한 자리를 못 지키고 이탈돼가지고 버림받고 지옥 가고 가룟유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영리한 제자지만 영리한 것이 다 하나 있더라 보니까 좀 모질해도 좀 부정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라든지 안드레 같은 경우라든지
요한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는 제자였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 것뿐만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진액만 남기고 이 진액을 남기면서 이 천대까지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 진액이. 그냥 맹물만 넘어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액,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그 십장에 흘러나오는 그 피가 천대까지 흘러가야 마귀가 이기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악한 나라 세상을 못 이긴다는 사실이죠. 나도 못 이기고 우리 자식도 못 이기고 후대가 못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망대, 오직 망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그야말로 망대라는 것은 군사 용어가 되는 것인데, 한 어떤 부대를 지킨다든지 한 가정을 지킨다든지 한 가문을 지키는 그 망대가 있어야지, 내 자신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지. 군대에서 30년 40년 군대 생활 해가지고 별을 3개 달고 4개 단 사람도 이번 다 필돌했다니까요. 파면당했습니다. 반식당했습니다. 형무수사입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그 대우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물고 불태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오랫동안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 말며 산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만 우리들이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오랫동안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처럼 진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가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짜가 벌써 스팀이 타고 들어왔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들통나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이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그 갱그레 교회의 처녀였던 베베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로마서 16장에 첫 장을 열자마자 첫 절에 딱 베베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베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 처녀지만, 아가씨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세상 경험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베베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처럼, 신앙의 아버지처럼 섬겨왔던지, 아버지 된 이 바울이 베베를 잊지 못해가지고 제일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지목해서 거기에 베베 이름 올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벌써 아굴라보다도 좋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아굴라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혼자였지만 누구도 은원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베베는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왔다.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어왔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베는 그토록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처럼 어디든지 바울이 가라는 데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이처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스 아굴라 바보 같은 경우는
본도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시미지아에 있었던 그 땅에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어려운 땅에서 기꺼이 예수 믿고 돈 좀 벌어서 좀 살만하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떠나라니까, 불서가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배 아울라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고린도 오게 됐었어요.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전부 다 대화도 안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는데, 그렇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다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변하고 변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이런 중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있는 순교를 앞두고서도 남아있는 제자, 남길 제자, 앞으로 생을 이처럼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연스럽게 순교를 당해도 후회함이 없이 순교 때에 서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감옥 안에서 아주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하게 됐었지요. 바울은 눈만 뜨면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편지 하나 보내더라도 아무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제자에게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도 제자들만 불러 모았어요. 완전히 제자화를 시켜가지고 바울 곁에서 제자들뿐인 이런 몇몇 사람들이 전부 다 고린도를 살리게 되었고 골로새를 살리게 되었고 로마를 살리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 바울의 사역은 성경적인 사역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책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선동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바울은 먼저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지역을 보게 된 것이죠. 가정을 보게 된 것이죠. 누디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주민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집에 들어 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보험해야 될 큰 주의 종인데 서슴없이 누대의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바로 뭡니까? 빌보를 살 수 있는 방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대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쉬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제자 그루터기를 세워서 완전히 전부 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빌보를 살려야 되겠다. 전쟁에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이 간수도 알게 됐었어요. 수많은 제수들이 전부 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제수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보에 들어가가지고 한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인 점쟁이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문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이 간수쟁이도 나중에 결과 어떤 문제가 딱 당하니까 결과가 이처럼 참담에 다 보니까 자살에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 손길을 가지고 만약 생명 끊어놓았을 순간에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새로 내려놓잖아요.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장 어릴 때 되게 되면요, 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명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가청건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때 바울이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함축하고 함축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와 그 집안 모든 식구들 다 예수를 믿고 그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등 뭐 베리벨 뭐 대마라든지 뭐 알렉산더든지 그다음 뭐 이제 뭐 두교고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굵직굵직한 그런 일꾼이 됐다니까요. 바울이 죽어도 그 이후에 대타자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도 흔연스럽게 순교를 당해서 우리들에게 순교자의 피를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남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 직전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제약도 있었다. 저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내 가정이 천대를 이어갈 제재가 있냐 없냐. 우리 전통 따라서 그 가정이 가문이 진행해 왔었잖아요. 뭐 유씨는 유씨 전통 때문에 가문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다 이렇게 유씨가 되어 우리 집안들이 자꾸 가문들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전속되어 있는 거 사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이 파장이 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든 부분들이 우리가 고객길을 전부 넘어오지 않았어요.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 맺지 않을 맺혔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천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그 다음 세대 그 어른들이 제자가 없었어요. 우리라도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면 뻔합니다. 우리 똑같은 우리 같은 현실을 그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실공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내 가문과 내 자녀들과 내 후대들을 위한 그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명대를 여러분들 세우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구들이 요즘에 은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한 우리 친구들 보면 처음부터 맥이 다 풀리고요. 완전 의욕 다 상실되고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글을 보니까 전부 슬픈 이야기를 써놨어. 그래도 뭐 40년 목회해 왔네, 몇 년 목회해 왔네. 해왔으면 자랑스러운 어떤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만 전부 써놨어. 제가 보고 이거 아니다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자가 없는 거예요. 40년 아니면 50년, 60년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제자가, 목사님 주변에 제자가 있어야 되는 제자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짐 챙기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택에서.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인간의 희한한 이런 희한한 느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글을 보면은 글을 보더라도요, 진짜 멋있는 글이 나올 줄 알았더니 멋있는 글은 없어. 그 글을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마음이 아파요. 목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 앞에 믿음을 지키고 달려길 다 하고 서너 사람 다 싸워 죽더라도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왜 하냐 말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직업했던 것 같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먹고 살기 위한 또 지우의식 가지고 살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부수입이고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업이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무대를 살리고 이 원수마귀를 완전히 진짜 뽑아버리고 진짜 복음의 엘트가 나올 수 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을 다시 한번 재편되어 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산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설계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가 없으면요 늙으면 늙을수록 슬퍼요. 그러나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내가 힘 빠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살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보니까 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부모에게 많은 재산 가지고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유산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인생 전부는 아니더라 보니까요. 부모님이 내게 주었던 것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거든요. 숟가락 2개, 젓가락 2짝,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저에게 뭘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가 마음에 들어들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도로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언젠가 저 여러분에게도 은퇴의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에서 더 이상 직장을 지킬 수 없겠다. 내가 한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 은퇴한 그날이 온단 말이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오늘 며칠 아니면 돌아가실 양반이 무슨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루를 살지라도 이틀을 살지라도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 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저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령책이 너무 좋아서 5번, 6번 성경책을 쓴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책이 좋았으면. 소설책 읽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책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은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결국 내가 가지고도 우리 고민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고민합니다. 많이 모아놓은 것 가지고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꽉 찼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게요. 2026년도만큼은 각단 말씀 따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곧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망대를 세우고요,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내가 되고 우리 가족에서 제자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따라가는 그런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가 오해 소지가 생겼다는 말은 벌써 강단 말씀이 내게 안 통한다는 말씀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천년행대 받는 제자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이해가 합니다. 내가 강단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가를 내가 정말로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 안 하면 모르지요. 우리가 서로 말씀에 통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인 세상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으니 그의 영광이 새 뭉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 은퇴하는 그날까지 언제가 하나님 앞에 손 놓을 때 있지 않겠어요? 세상 일에 손 놓을 때 있지 않겠어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날,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나의 어떤 이유였는가를 우리가 알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때만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정신,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제자정신이 내 삶의 올바른 길인 줄 아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거침없이 가야 됩니다. 서슴없이 가야 됩니다. 주저없이 가야 됩니다.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무리가 아닙니다. 제2의 시작을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6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6년을 빛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계획도 세우시고요. 기도 계획도 세우시고요. 망대 계획도 세우시고 할 수만 있다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하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성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르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을 것에 누가 다 예비해놨냐? 하나님 다 예비해놨다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백합화도 하물며 참새까지도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것이냐? 너희들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입니다.
각각 가정망대, 가부망대, 자신의 망대를 잘 세워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6년도를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진보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잘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2026년도에도 당당하게 말하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